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라는 말씀으로 김만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여기저기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언제까지 또 이런 추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생명강단의 제목을 받았는데요.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문자로 해석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따로 불러다가 얘기할 정도의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스님이 더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머리도 그렇고 고기도 안 먹고 장가도 안 가고. 우리가 그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온유한 사람을 만났다가 더 온유한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온유해서 만났는데 더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원어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마가 능력이 큰데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건 없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데 온유라는 뜻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본다면 결국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어느 개념 속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도운동이거든요. 결국은 전도운동을 우리가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뭐가 중요한 게 이거 저거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전도운동이라는, 온유라는 것도 전도운동 때문이라면 정말 필요한 그릇이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정복하게 된다는 건데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구 전도총회에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지금 개혁교단으로 들어왔지만요. 전도총회 초대 총회장 박지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슬로건이 뭡니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총회도 해산하겠다고. 전도운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전도운동 때문에 지금 시대를 끌어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볼 때 시대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전도운동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사제들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루터를 통해 번역된 성경이 일주일에 500권 정도가 인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됐거든요. 나침반이 발견이 되면서 신학로가 개척이 되고 새롭게 복음전화될 그런 미지의 땅들이 발견되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 전도운동 때문에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성전 건축도 필요한 거고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교회 관리나 뭐 그냥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전도운동. 그리고 나서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완전 거꾸로 얘기한 거죠. 아니,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하다, 어렵다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제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오늘 보면 거지 같은 가난하다가요. 그냥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완전 절대 빈곤입니다. 완전 거지. 그러니까 왕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나갔던 게 이 거지의 심령으로 가는 거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안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시대를 보면서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를 보면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전도운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생명강단을 통해서 온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뜻을 먼저 알아본다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냥 그게 아니라 겸손 그게 아니라니까요. 겸손, 인자, 온함,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인의 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 이게 우리에게 딱 와 있지 않으면 전도운동 속에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다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이 봄, 여름, 겨울 양복 2번을 가지고 그냥 거지 같은 똥차 타고 다니고 또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은혜 받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보금자리로 여기 다녀야 되는데 무슨 똥차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기? 추워 죽겠는데 무슨 고무신 신고 다니냐고. 근데 거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추한 사람 만나면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길들였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맞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컨트롤되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목사님 새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가는 건 내리막길에 내려오면 가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으면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제어되지 않은 거. 이걸 보통 사람들이 손잡이 없는 칼로 예를 들죠. 칼이 아주 날렵한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축구선수 박지성 동료 아르헨티나 테베즈라는 선수가 실력이 아주 출중한데 어느 팀에 가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손잡이 없는 칼이다. 너무 실력이 뛰어난데 누가 잡고 써야 되는 잡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거.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사람 말 분위기 말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함께 시편 37편 1절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얘기해요. 악인들의 형통.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이 훨씬 형통한 겁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딱 지금 시대입니다. 탈세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10대가 15억짜리 집을 샀죠. 그것도 현금으로. 찾아보니까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할머니 찬스 해가지고 다 탈세, 비리에 근데 잘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37장 1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7절에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에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마라. 너희가 양인데 양이 이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막 시달린 사람이요 굉장히 거칠어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잡으려면 양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옛날 한국 영화 가운데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병헌, 최민식,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했던 게 국정원 다니는 사람의 아내가 범죄자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죠. 이 국정원 다니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너는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면서 그 범죄자를 죽이는 거죠. 고통을 극에 달할 정도로 시달리게 하고. 메시지가 뭐예요? 범죄자 잡으려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돼버린 거예요. 질문하는 거 진짜 악마가 누구냐?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을 잡으려다가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양이 이리 잡으려다가 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쭉 악인 형통을 얘기하다가 11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과 같은 어려움인데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독을 주셨는데도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바탕과 그릇이 뭐냐?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루디아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독이잖아요. 근데 축복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뭐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는 똑같은 출발선을 선 거예요. 야, 다 줄 서. 똑같이 서. 거기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기죠. 이럴수록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가르쳐 줘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함께 많이 예전처럼 왕성하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이죠. 제한된 상황 속에 더 집중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같은 데 가서 책 쓰잖아요. 어디 갇혀있는 데 가서 글을 남기잖아요. 지금 많은 상황들이 제한적이라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내가 얼음이면 녹아버리고 진흙이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겸손하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인의 손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그리고 성경에는 온유한 자들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들이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나는 온유한 자다. 그럼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좋다, 맞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뭡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복종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냥 약하다, 겸손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히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잡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잖아. 나 죽을 것 같다. 힘들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테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거거든요. 죽음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취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원인은 그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그랬고요. 강단에서 나왔던 모세,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흑인을 좋아했는데 흑인 여자를 취했어요. 그건 자기 성향이니까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완전 비방을 했죠. 그러면서 모세 지도권에 대한 도전도 한 겁니다.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근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그 전에 모세 아시죠? 애국에서 민족을 애국 관리인이 괴롭힌다고 해서 관리를 때려 죽였거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고 그런 다혈질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광야를 거치고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서
모세가 참았다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직접 해야 시원하잖아요. 내가 저놈을 때려야 그냥 내가 시원하지. 주먹이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 요즘 너무 시간표를 못 맞추신다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에요. 모든 축복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억지로 막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걸 모세가 봤거든요. 거기서 길들여진 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번 주 온유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성질만 내도 요즘 메시지가 온유함 나왔는데 이게 성질 내냐면서 물론 틀린 게 아니죠. 맞는 건데 전동동 속에서 온유함을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롯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조카 주면 될 텐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냐? 이게 아브라함의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도요. 모든 축복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의 땅을 선택해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시 애국처럼 완전히 왕성해 보이는 그곳을 선택해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잃어버리고 차선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밖에서도 죽어라 경쟁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절대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한 걸 하나님 축복 부어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온유함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부터 말씀 받았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동서남북 횡을 다녀봐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냥 딱 잡고 있으니까요.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적지 않은 경쟁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쟁을 시키거나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불신자들과 우리가 경쟁도 안 돼요. 조건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이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부인 못한다니까. 온유함이 그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축복으로.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온유한 자, 길들여졌기 때문에 힘이 컨트롤되는 거예요. 힘이 조절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온유한 자는 일부러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러 힘을 뺀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힘이 넘쳐서 그래요. 힘이 남아 돌아서 내 주장을 피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나를 스스로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일부러 어렵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난 아무 힘이 없는데 일부러 힘을 빼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850대 1로 대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단에 짐승을 갖다 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경쟁을 하면 물과 불은 앙수가 아닙니까? 큰 드럼통 4통을 3번 붓습니다. 12통을 그 제단에 부어버려요. 어느 정도 물을 부었냐? 도랑이 생길 정도로. 그냥 물을 막 흥건 차원이 아니라 막 도랑이 날 정도로 막 물을 잔뜩 부어놨다니까요? 그리고 대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이 진짜다. 봐라. 그리고 붙어버리잖아요.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일부러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시대 여전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전도운동 준비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에 맞게 송재희 캐스터 축구 경기 제일 많이 중계했던 송재희 캐스터가 51년 동안 캐스터 일을 하다가 은퇴했죠. 97년도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 도쿄 대첩 우리나라가 2대1로 일본 역전시켜서 이겼을 때 유명한 말이 있죠.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그때 막 시청률 50%. 여러분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해가지고 일본이 그냥 졌다라는 거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스페인 4강 월드컵 때도 막 뭐 산신 다 빌면서 기도하라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고 어떻게 51년 동안 이분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냐? 본인 얘기입니다. 난 분수에 맞게 하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말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오버해서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몇 년씩 어디 숨어있다 나오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51년 동안 분수에 맞게 조절을 했다는 거 힘. 그게 진짜 힘을 가진 거예요. 5년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 그렇다면 5년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보다도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 순종하느냐?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서 밀러라는 사람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윌리라는 사람이 외판원인데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살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노후 자금 들어놓고 탄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집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할부금 내면서 집 사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죠. 그때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집 할부금 다 끝났는데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인생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탈된 겁니다. 이건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운동. 우리가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너무 멀어져 있다면 이탈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뭐 전세, 대란, 막 그런 집 문제 얼마나 그게 적입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요 오로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 한 채 하려고 그 집도 이제 화장실 집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화장실 그거 해서 그거 사면 그 다음엔 또 목표가 뭡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도 뭐 하다 왔냐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 왔습니다. 전혀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한다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창궐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세, 아브라함 모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아주 그냥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벗어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을 쓰는 기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온유하신 중보기도. 대부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 든 걸 보고 모세가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이겁니다. 순종, 중보기도. 이게 어려워요.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진짜 웬만하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결정은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니까. 저는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뭔가 지시가 내려왔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난 부교육자니까요. 그럼 팩트만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목사님 결정이 내려오면 그냥 가는 거거든.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련한 순종이 길을 연다고. 너무 잘나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온유함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이번 주 오후에는 우리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김신조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되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김신조 목사님 오시는데 누군지 아냐?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 박정희 목 따러 온 사람들 31명 왔다가 딱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게 김신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김신조 사건 그러죠. 그 일로 인해서 교련 수업이 생겼고 예비군 훈련이 창설됐고 주민등록 번호가 제정이 됐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주민등록 첫 번째 번호는 10001, 유경수가 20002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그분 김신조 목사님 얘기 싫구나. 내가 이분이 우리 교회 온다. 놀라더라고. 이번 주 오후에 와서 제목도 나왔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북한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걸 미리. 그냥 응답의 스케줄이니까. 그리고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기도 카드와 초청 카드가 나갔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기도 카드에 보면 매일매일 하루 3번 정시기도. 근데요, 이름도 안 쓰고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매년 그냥 똑같은. 매년 구경꾼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매년 기도하면서 쌓여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 양육하는 새가족 같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같이 확인하고 그 초청카드 준비해서 이제 또 보내야 되겠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눈 풀고 고개 숙이고 다닌다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흐름 속에 기도 제목 주시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남들과 똑같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매년 하다 보면 타상에 젖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부분의 맛을 봤으면 나를 만나는 모든 양육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기도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사역자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는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미를 아는 게 기도인데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교구, 그 구역, 그 부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마음 담고요.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맛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데스노트라고 써도 이름 써놓고 난리도 치는데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기록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면 한글로 쓰면 되지. 누가 영어로 쓰랍니까? 안 한다니까. 아니면 할 수는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거든. 저 없으면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게 온유한 자예요. 뭐 착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진짜 스님들이 훨씬 온유해 보인다니까요. 저는 나가면 목사로 잘 안 보거든요. 별로 온유하게 생기지도 않고 성질도 별로 안 온유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온유는 그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일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나와 우리 후손이 진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한 시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거. 거기에 대한 각오와 결단, 당장 내가 뭘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오셨던 우리 한 장로님처럼 막 그렇게 막 왕성하게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소망조차 없다라는 건 정말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온유한 자의 메시지와 온유의 간증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온유한 분이에요. 착하고 선량한 분이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남전도에도 구역으로 묻고 영산업인들 모임을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숨겨진 중요한 응답을 찾기 위한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요. 말씀 나오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 그렇지.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들고 떼야 돼, 실천해야 되는 파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선 지도자들이 그 흐름을 알고 뛰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냐? 붙잡고 있으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되게 막연할 수 있거든요. 영산업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렇지.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영산업인을 모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남전도의 구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그거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온유한 자를 착하고 성철 스님처럼 이쑤시개 막 몇 년 쓰고 들어놓고 안 자고 무소유 막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의 손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 주역으로 서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2020년을 중직자 시대로 열어놓고 때로는 간증자들을 통해서 좀 모델을 제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잖아요. 장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 이끌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겸손하고 인자하고 원하는 것도 맞지만 깊이 들어가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다른 거에 말고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이 응답의 자리에 내가 주역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서로 주인공이다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보다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 그냥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맞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후손의 그 후손의 입에 전달되는 거죠. 온유한 자, 한 주간, 남은 주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생명강단을 통해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 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수요예배를 통해서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로 목회자, 강단, 교회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며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주역들로 서는 그러한 온유한 자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